오늘은 하나님을 만날수록 사람을 만나야,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네. 하나님을 만날수록 사람을 만나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여러 큰 도시들이 많은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여러 마을,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이 점령을 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해가지고 다른 사마리아 지역이나 남쪽에 있는 다른 유대 지방에 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엄청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건데요.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 그런 얘기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여기에서 두루 다니사, 어떻게 다니사요? 두루 다니사.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여러 마을,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여기저기 많이 분주하게 지금 돌아다니셨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이 조금 조용하신 어떤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상보훈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용한 그런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명, 50명, 500명도 아니고 몇 명요?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요즘처럼 이런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확성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웬만한 소리가 아니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상당히 음성이 굉장히 우렁차야 들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거를 보면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살펴본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장 35절 전부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혼자서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 스스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정적이고, 그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기에는 예수님이 모든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 다니사, 이 말은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좀 조용하고 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자꾸만 움직이시는 분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 예를 들면 회당 같은 장소겠죠. 예, 회당 같은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몸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거기가 광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집이든지, 물 좀 드시죠. 물을 조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사탕도 좋고. 물 드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 같은 어떤 그런 데서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죠? 가정집에도 가시고, 또 거리에서, 아니면 지금 이 언덕, 산 위에서, 여러 곳에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오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더라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람들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한 분들 중에는 사람들하고 조금 안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될 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믿는다 해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뭐가 안 되더라? 은혜가 안 되더라. 만나보니까 전부 지 자랑만 해서고 별 자랑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자랑만 해서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자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별로 안 되더라. 이런 거를 자꾸 느끼니까 사람을 점점 덜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누구만 만나면 좋다? 하나님만 만나면 좋다. 이래가지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만나봤자 뭔 생각이 듭니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를 때는 재미있었어요. 만나는 게 재미있고 뭐 이게 다 재미있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예수 믿는 게 은혜 받기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구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이런 거를 경험하면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나한테 영적으로 별로 유익이 안 되더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또 제자들하고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나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기도, 또 내가 사람으로부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럴 때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사람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기보다는 마귀 사단의 전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특히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예수 이야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야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서 떼어놓는 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진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사람하고도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육의 자랑만 추구하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다가 결국 영벌에 처해지는 신세입니다. 결국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렇게 놓아두도록 만드는 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 사단의 전략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이웃과도 가까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된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겠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다.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라고 그런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뭘 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탈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고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억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고 몸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음식 드시고 나서 좀 몸을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몸의 건강을 그래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다 안 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한테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나서 사람을 멀리해요. 왜? 귀찮으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만나봤자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멀리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사람들과 멀어지고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지겠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만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하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이 도시 이 마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육을 살리는 사역이죠. 또 요즘 말로 하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못지않게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쁩니까? 오늘 우리도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 이전보다도 요즘이 더 바쁘게 느껴집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건 연세가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세상이 지금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일주일 지나버렸어. 오늘 또 주일 가는 날이가 이래 되는 거예요. 뭐. 빨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보다 신경 쓸 게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요즘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옛날에는 점원한테 그냥 돈 주고 주문하면 되잖아요. 요새는 주문도 그렇게 안 받아요. 키오스크라고 해서 뭐 세워놓은 거기에다가 똑똑 눌러야 되죠. 그리고 카드 집어넣고 또 눌러야 돼. 뭘 눌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또 옆에 또 물어봐야 돼. 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오늘날 세상은 이처럼 모두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실적으로 말하고 실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능력 여부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은 실적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능력 있는 사람,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 무능력한 사람, 이렇게 딱지를 딱 붙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노력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가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실적에 목을 매는 그런 사회로 막 달려오다가 보니까 자동차를 몰아도 한 2시간 몰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쉬는 게 있고 또 뭐 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막 브레이크 없이 막 무조건 계속해서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말이에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50대 돌연사 갑자기 사망하는 거 있잖아요. 40대, 50대 돌연사의 절반가량이 과로사라 그래요. 너무 과로가 축적돼 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과로가 원인이 돼 가지고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마치 이제 사람이 쉼 없이 일하는 기계처럼 쉼 없이 무리하게 일만 하다가 결국 몸도 무리하고 심적으로도 과도하게 부담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심각한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과 휴식, 쉼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주일이 되면 일을 조금 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뭐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 잘 못 쉬는 분들은 다른 날이라도 하루 온종일은 안 되라더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아니면 반나절 정도라도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시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힘껏 또 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과 쉼의 이 균형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도 일과 이 쉼의 균형을 잘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서두르셨다 하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어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닙니다. 예수님도 분주하셨고 우리도 분주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분주하냐? 그게 달라요.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해요. 우리한테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주하신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바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쁘셨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바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쁘셨고 우리도 바쁜데 바쁜 동기, 바쁜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찮게 보이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분주히 발걸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분주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돌아오지 않고 나한테 아무런 떨어지는 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조금 내는 것,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적 허비라. 뭔 허비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조금 허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도적 허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있고 물질도 조금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 달란트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는 사람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저 줄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저 받은 사람이 그저 주는 거를 안 하면 이 영적으로 비만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모두가 하나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린 죽어있던 영과 육을 살리고 무기력한 영과 육을 살리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갈릴리 지역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관심 밖의 사람이었을 수가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경쟁자였을 수가 있고 그랬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붙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집에서 옆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교회 오면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우들 아닙니까? 직장에 가면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직장과 일터에서는 함께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전부 그분들 이전에는 내 경쟁자였고 이전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지 막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 밟아야 내가 더 올라간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을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생각 안 하면 누가 그래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이 바뀌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변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됐다?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이 보는 눈이, 내 시각이, 내 관점이 변화된 거예요. 뭐 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고요? 사람한테 나가야 됩니다. 사람한테 나가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러나 동시에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금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당 안팎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 섬기라고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이구나. 특히 어려운 형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나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당 안에만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나만 복받으면 된다, 이런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형제가 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활기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희망이 새로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